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주가 545장, 저는 545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전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지기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원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2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내용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 속에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40년을 보내고 새로운 비전의 40년을 출발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다시 아버지의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무른 신앙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의 마음으로 아버지며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 다시 3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우리 2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22절에서 33절 구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시간에는 신동 6, 7, 8, 9역 신동 6, 7, 8, 9역 나오기 전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교국 구역장 모임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높여줄까요? 구역장님들의 1부, 2부, 3부 예배 구역원들이 누가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구역장님들과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주에 우리가 출석 체크를 다 한 후에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1교구를 보내주었는데요. 본인은 3부 예배 나왔는데 이 1부, 2부에 나와서 교회에 누가 출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그렇게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2교구 구역장님들 우리 함께 또 모여서 우리 공부하고 또 서로 앞으로 6개월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을 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리 제한을 두고 우리가 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강정자 권사님 둘째 딸 우리 두 장밀성 또 결혼식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동사무소 앞으로 아침 8시 반까지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시오. 지사님 행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야곱의 축복의 기도,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야곱의 나이는 이제 147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 되었고 죽은 줄만 알았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17년 동안 애굽에 내려와서 꿈과 같은 시간을 아들과 손자손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사건이라고 한다면 야곱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죠. 딸 하나에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딸 하나 디나가 자신의 그 딸 하나를 자신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딸을 먼저 보내고 가슴속에 묻고 그렇게 살아갔죠. 마음에 묻었던 사건,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아들은 아주 한 명도 잃어버림이 없이 장성하게 자랐고 각자 다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그 감을 때의 모습을 우리 33절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12명의 아들들, 손자, 손녀들을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것을 다 마친 후에 명하기를 마치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자녀들이 다 둘러보는 그 가운데서 발을 침상에 올려놓고 소천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힘들게 147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기도와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 소천하기 직전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고 열조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구원 경험은 계속됩니다. 누군가의 시작이 또 다른 출발점이 되죠. 사람은 갔어도,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까지 왔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도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떠나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 씨를 뿌리는 인생이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인생이다, 열심히 뿌려야 되겠죠. 적박한 밭을 일구는 개척의 사명이다, 밭을 일구어 옥토로 만드는 그런 사명이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나에게 사명으로 일구는 개척의 사명이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옥토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씨를 뿌리고 옥토를 만드는 것은 당장 열매를 우리가 얻지 못하더라도 먼 미래에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고, 먼 후손,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흐르는 물에 우리의 식물을, 우리의 떡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가 심겨놓은 그 싹들에서, 넓은 들판에서 수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경을, 우리의 삶의 터전의 지경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 우리가 옥토를 만들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 관계 형성을 부모들이 잘 맺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그거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들 하나 얻는 게 끝이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그는 단 한 명의 아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약속의 아들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그의 민족, 이스라엘 영원한 민족의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삭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도 아들 2명 낳은 것, 쌍둥이 아들 2 낳은 것이 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믿음의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이삭은 물질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었습니다. 파는 곳마다 샘이 솟아났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으는 곳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민족의 기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기초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를 준비해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는 믿음의 완전한 기초를, 든든한 반석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100년 동안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삭은 물질의 기초를 60년의 시간 동안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아들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의 조상을 구비하는 거였죠. 민족의 깃을, 백성을 이 12아들을 통해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이 12아들들을 통하여 이제는 번성하는 일만 남은 거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인 것.
이처럼 사람은 모두 다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또다시 준비하게 하고 또 다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축복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두 가지 아주 상징적인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22절에 보면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아멘.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무성하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셈 곁에 있는 나무랍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가뭄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겠죠. 시편 1편에 다윗도 그렇게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8절에서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1년에 기껏 해봐야 600mm밖에 안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1400에서 1500mm 1년에 강수량이 나오고 약 3분의 1 정도 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잠시 비가 올 때만 웅덩이에 머금은 것처럼 보이나 곧 말라버립니다. 곧 삭막한 그런 토양으로 변해버리죠. 그러나 근원이 깊은 샘, 거기에서 깊은 샘에는 가물어도 그것은 마르지 않고 그 곁에 심겨진 나무는 이렇게 계속 무성하다, 푸르다, 청정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축복의 특징이 이처럼 샘 곁에 심겨진 가지, 그리고 그 가지가 계속 담장을 뛰어넘고 계속해서 더 넓은 곳으로 민족에 뛰어넘고 수많은 지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복이죠. 유한한 것이요 잠시 동안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물바다고 덮이죠.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서 다른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담장을 뛰어넘어 이웃까지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마치 한 차례 내리는 소나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와버리면, 소나기가 아니라 가뭄이 와버리면 온 땅이 전부 마르게 될 것이고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샘 곁에 숨겨진 나무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축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끝나가도,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요셉처럼 무성하게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나무가 무성하여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큰 나무가 되면 신동지역에 있는 수많은 헤매이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쉼을 얻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나무가 되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열매를 얻고 안식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중에서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말씀의 기초를 삼고 사업의 큰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치가의 큰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계와 문화 예술 모든 곳에서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없으나 우리가 뿌리고 가꾸고 언젠가는 그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로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그 나무를, 그 씨를 뿌리는 것이죠. 가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자라기를, 그리고 그 담장을 뛰어넘어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을 크게 열고 더 큰 인생의 그림을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렸을 때 처음에는 굳센 팔들에 의해서 지배당했습니다. 힘센 형들로부터 심한 공박과 핍박과 형들로부터의 그러한 학대를 받고 마침내 인신매매로 팔려가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강박을 당하며 감옥에 들어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로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강박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쏘았으나 결국은 도리어 굳세게 되었다. 그의 팔은 힘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이 강해진 후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굳센 힘을 가진 강한 사람이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힘은 더욱 강해져서 애굽을 통치하고 그의 가문의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요셉의 인생이, 나중에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 생활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를 한다. 여러분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주일날도 학원 가고 시험 보는 당일날도 전날도 주일이다 그러면 공부하고 그러면 시험을 잘 보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일날에 교회를 가야 되겠죠. 공부를 포기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죠. 수련회를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면 주일날에는 교회를 밤새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성탄절에 가서 공연을 연극 연습을 해야 하고 수련회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날 일찍 퇴근하면서 교회 간다고 말하면서 퇴근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간다고 상사에게 말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사 분위기를 깬다고 그 신입사원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할 때 어떻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문을 닫고 수요일 밤에도 장사하다 말고 수요 예배를 위해서 문을 닫고 예배로 나와야 되겠죠. 금요일 날도 장사하다 말고 문을 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가서 뇌물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는 여러분 공휴일에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공휴일만 되면은 종교인 야유회를 한다, 종교인 체육대회를 한다 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또 와야 되겠죠. 여러분 장사가 되겠습니까? 직장생활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여러분 일하면 처음에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계속해서 강박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와서 업신여겨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보십시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두 힘겹게 눈물겹게 계속해서 그 일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온갖 고생 끝에 본 궤도에 올라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본 궤도에 한순간에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총리로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고생 끝에 본 궤도에 올리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건드리거나 무시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팔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꺾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나에게 쏘고 강박을 하고 궁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꺾이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힘든 모든 과정, 그 모든 악한 자의 공박과 핍박을 견디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명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능력과 또한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십니다. 마른 땅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단단한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막의 길이 나버립니다. 사막의 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과 뜻을 아는 것. 여러분, 그 사명과 뜻을 발견하고 남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받은 축복을 25절에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5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의 복을 세 가지로 딱 말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물질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이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는 곳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셈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시대에 축복받는 그 사람은 셈을 많이 소유한 사람. 셈을 많이 소유할 때 농사도 목축도 가솔들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셈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셈, 이 우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깊은 셈의 복이라 이랬는데, 이 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거기에 우리의 영혼은 풍요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자리에서 메말라버리면, 막혀버리면, 그 샘물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가란 영혼이 되어버리죠. 파리한 영혼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샘을 내팽개치고 자기 공부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집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장부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상 지식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팽개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만들어 직장에 들어갑니다. 튼튼한 직장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튼튼한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이 어느 순간에 메말라 버립니다.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고 순식간에 그 직장이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직장은 그렇게 쉽게 메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것.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지금 직장이 없어도, 지금 일터가 없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월급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통하여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온 세상이 할 일이 천지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에게 지금 남이 알아주는 직장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열어버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셈을 솟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천의 복이요, 근원의 복이요, 영혼을 살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늘 살아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계속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말씀의 뿌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거기에 뿌리를 대야 되는 거죠.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 그 뿌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놓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놓은 것, 우리의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양분을, 하나님의 소통을 우리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성한 나무의 가지처럼, 샘의 근원의 샘처럼 끊임없이 포오르고 끊임없이 담을 뛰어넘는 그런 가지와 같은 인생,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그의 인생은 이제 마감했고, 이제 그의 모든 사명은 끝이 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제는 민족의 기태를 만들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과 뜻을 잘 발견하여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자리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반드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에 두었을 때 반드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고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요셉과 같은 인생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